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저의 생각을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저의 마음과 이를 사로잡으소서. 저의 생각을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이 충만한 필요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해서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
있으시네. 아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아멘. 날 새롭게 하네,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아멘. 주님, 나의 모든 아픔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이제 내가 일어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주님 한 번만 예배합니다. 내 안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 심 찬양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주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주의 불러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위대한 통치인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내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은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yeah.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나의 모든 우리 목소리로 박수를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yeah, oh.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뜻
합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우리 목소리로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다 지는 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은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구원이 되시며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와 큰 함성을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나를 사랑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나 주의 것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를 바라며 지원의 나랜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수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리.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진도를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내 몸 깊은 곳에 모든 장기를 다 만드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을 온전히 빚어주셨습니다. 내가 은밀한 어머니 뱃속에서 빚어지고 있을 그때에 곧 내가 땅 밑 깊은 곳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짜 맞춰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께서는 이 몸의 형체를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 이 몸의 뼈마디 하나인들 어찌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신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매번 잠에서 깨어날 적마다 주님의 그 깊고도 많은 생각들에 또다시 놀라며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뚜렷하게 느낍니다. 오 하나님, 나를 낱낱이 살피시어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철저히 시험하시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해 주신 주께 입과 장사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예배를 본격적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하면서 드리게 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이 예배 시간은 이 지루함과 식상함과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의무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을까요? 지루하고 식상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무엇이 문제일까? 나의 예배 중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만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저의 예배의 태도에 문제가 과연 이 교회의 탓일까? 아니면 목사님의 원인일까? 그거를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의 신앙의 그 태도, 저가 문제였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서부터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배 시간에 소원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의 예배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옮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나 설교하는 목사님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오로지 나의 신앙만 바뀌었을 뿐인데 저희 예배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을 견디기 어렵고 또 의무감에서 지나지 않는 그런 예배에 불과하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것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고 살겠다라고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예배 시간이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와 함께 제가 예전에 유럽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각 도시마다 가장 그 중심에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돌아보는 게 그게 여행의 그 한 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 성당을 보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고 너무 높고 막 화려하고 여백이 없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질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랑 이렇게 성당에 같이 이렇게 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안에 그 마음에 내적 음성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화려한 문양은 다 하나님을 보실 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온갖 정성과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아무 쓸데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헌금은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실천하는 방법이 헌금입니다.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도울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 특권의 하나로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은 이 헌금의 종류와 성경에서 권면하는 헌금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가면은 굉장히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감사, 뭐 절기,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선교, 뭐 헌금, 구역 헌금, 뭐 구제헌금, 월정 헌금, 뭐 작정 헌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한 85가지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2018년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회에 내는 헌금의 종류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청원도 있더라고요. 참여 인원이 13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런 청원까지 있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교회의 헌금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헌금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많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헌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무 헌금과 자원 헌금이에요. 의무 헌금에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헌금이죠. 이 의무 헌금에는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주일 헌금, 또 일정한 절기, 그러니까 부활주일이나 뭐 성탄주일 이런 주일에 드리는 절기 헌금,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1조 이렇게 있습니다. 주일 헌금은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은 헌금은 반드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있고 없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중요한 그런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 11조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헌금이에요.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자원헌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헌금에는 감사헌금과 사역헌금이 있습니다. 이 감사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고요. 사역헌금은 복음 전파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교회에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복음 전파하는 방송사라든지 출판사 같은 곳에 후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구제금 또는 연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금들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만 있던 그런 제도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우리 임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하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건채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이 더 중요한 요소들을 드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예, 여기 말씀하신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당시 텃밭에서 나는 채소였어요. 그런데 이 채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 11조를 내라고 하신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곡식, 뭐 양, 뭐 소,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논외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이 11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 당시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11조까지 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11조의 내용이 아니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1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11조만 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정신인 정의와 자비, 신의도 실천하면서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또 이 11조를 강조하는 말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11조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11조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 한 번 언급하셨을 뿐인데 왜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까지 11조를 내는 열정이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그 율법도 따르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대로 진짜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고민했던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11조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11조를 더 하십시오.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더 말을 하겠어요. 초대의 교회의 사람들은 11조가 의무헌금이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의무헌금인 11조에 대한 말이 없었던 것이고 대신 스스로 알아서 하는 헌금인 자원헌금인 이 구제금이나 복음 전파를 후원하는 그 선교비에 대한 언급만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헌금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원헌금은 그 필요를 말해야 하니까 신약성경에서 구제금이나 선교비나 연보와 같은 그런 말들을 했었던 거예요. 또 이 11조가 구약성경에만 있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폐지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구약성경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구약성경에 나온 이 11조에 대한 이 구약의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지켜져야만 합니다. 저는 구약의 11조를 거둬야만 했던 이유가 신약시대인 오늘날에 만약에 없어진다면 굳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11조의 쓰임이 지금 현재 이 신약시대에도 필요하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11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냈던 11조는 성전의 유지와 또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의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을 유지하는 일이 그러면 필요가 없어졌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공간은 필요합니다. 또 이 성도들을 전적으로 섬기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직자들의 역할이 없어졌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이 교회고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했던 레위인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같은 그런 사역자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런 필요의 충당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 필요했던 그 필요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은 오늘날에도 11조의 제도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직자와 약간 다르게 신약시대의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목회도 했어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본인이 그때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사는 그런 교회 사람들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빚을 졌느냐? 이방 사람들은 여기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 교회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출신의 사람들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필요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도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분들이 또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함으로써 함께 교회의 필요들의 부담을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교회를 돕고 성직자의 생활을 돕는 그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도록 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내가 좀 돕는 거다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래 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기반, 나의 토대를 만든다. 신앙의 영적인 토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께서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너무 무시무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예. 이 말을 들으면은 막 11조하고 헌금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막 당장이라도 와서 날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11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11조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돈 욕심이 나서 일단 돈 좀 먼저 내고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11조를 받아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또 교육이, 성경 교육이 끊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오늘날의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은 생활고 때문에 그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일이나 신앙교육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11조부터 해. 그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 기반을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이자 이 교육의 장인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지가 않으면은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다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조 외에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만 꼭 헌금을 해야 되나요?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헌금한 일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꼭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의, 자비와 같은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든지 단체에도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금은 제가 너무 쪼들려가지고 못하지만 NGO 같은 단체, 엠네스티라든지 이런 단체에 저도 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본인들이 다니는, 우리 자신이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면은 한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
그 가정에, 자신이 속한 그 가정에 먼저 충실하고 그 가정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든지 이런 것들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은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복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헌금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헌금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잠언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첫 열매는 아주 어려울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왜냐면은 첫 열매를 거두기 전에는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울 때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은 눈에 보이는 복이든 보이지 않는 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것은 분명히 맞고 제 경험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또는 좋은 일을 주시기 전에는 헌금 또는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순종하면 나중에 그 순종을 계기로 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희 어머니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저에게 전수해 주신 그런 신앙의 원리 또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어느 날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는 그런 광고를 목사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얼마를 하나님 헌금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얼마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는 우리 가정이 수개월 동안 생활비로 쓰는 그런 큰 액수였습니다. 그때는 저희 가정이 가난해서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결단을 하고 내셨어요.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우리 가족이 아파트에, 그때는 이제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양권이 생겼습니다. 미리 그 분양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헌금을 결단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던 그런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정보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일을 경험을 하면서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시려고 미리 헌금을 결단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는 그 강의를 졸업하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거의 결혼하고 한 1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기계를 헌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싸죠. 보통 사람의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께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게 됐냐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거기에다가 네가 그 기계를 사서 헌신을 해라, 봉헌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집사님에게 듣고 와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께서 그거를 헌신하시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번에는 아기를 주시려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임신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면은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굉장히 겁이 납니다. 헌금을 어떤 투자나 거래로 여기는 것은 그릇된 헌금관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통로, 계기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헌신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런 수준에 맞으면은 보상을 해주세요. 단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예.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헌금을 했는데 먼저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바라던 모금의 수준을 넘어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 자기 것은, 자기의 몸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지지 못하고 따로 놀면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것과 나 자신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은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쉬워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헌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중에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헌금을 내는 일이 아깝지 않지만 믿음이 다운되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헌금을 내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헌금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은 내면의 갈등이 줄어들고 순종하기도 쉬워집니다. 또 누가 적게 드린다고 뭐라고 하든지 또 아니면 옆에서 누가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냐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고 또 이 헌금을 내고 난 다음에 시험 들 일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 걱정은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할 때는 계획성 있게 해야만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일이기도 하고 또 날짜를 정해서 하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날짜를 정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상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하고 돈이 없으면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거나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모아놓은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정한 날짜에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얻는다든지 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또 저축을 해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수입을 고려해서 계획성 있게 헌금할 액수를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의 봉급 생활차처럼 월급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품꾼의 비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일한 만큼 그 수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고린도전서 이 16장 2절에서 권면한 매주 첫날은 일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돈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려면은 사실 그 매주 마지막 날에 그 모아놔야지 헌금을 모으기도 좋고 떼어놓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에 한 주간의 수입을 정리해서 얼마를 떼어놓는 것이 더 좋은데 왜 바울은 수입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첫날에 이 헌금을 모아놓으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첫날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일한 것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한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것은 헌금이 꼭 우리가 일에서 얻은 수입에 따라 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일해서 얻은 그런 수입이 아니라 수입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물질로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매주 첫날에 모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은 수입을 온전히 나의 애씀의 수고로만 생긴 내 돈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매주 첫날에 모으고 준비하면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주 첫날에 헌금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얻은 내 것이 있음을 부정하라라고 하는 뜻이고,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죄의 그 욕망을 절제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2절로 돌아와서 바울이 왜 미리 헌금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헌금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액수를 잘 맞춰라 이런 뜻으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아예 하지 않으면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교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채워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라고 권면한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근원적인 죄, 나의 힘과 시간이 들어간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자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느 하나도 본래 내 것이었던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어야 하는 것도 없고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헌금을 나의 소유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때로는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임을 자각하면서 주어진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붙들리면은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리 준비하는 헌금에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저절로 실천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니 다시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니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기회도 주십니다. 바울은 헌금한 일에 대한 결과로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낸 이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은 내가 낸 헌금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낸 일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대로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헌신한, 헌금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보시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여러분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바울이죠.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로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낸 헌금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하고 이 19절에 축복을 했던 거예요. 19절에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18절에 헌신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결코 손해보고 가난해지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입니다. 헌금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 진로의 문제를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을 가진 자,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온 문제가 주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셔서 해결받기 원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원함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와 질병과는 상관이 없다.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아, 이 병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상하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서 11월부터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 공부도 있고요. 2시에 기도회도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강의가 재개됩니다. 꼭 강의에 참석하시고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회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게 하시고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순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돈이 있고 없음의 상황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동과 믿음에 따라 헌금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는 나를
두려워